저 집에 있을 때요, TV를 절대 켜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나요? 제가 TV를 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가면 자기 바빠요. 바로 뻗어요. 그래서 TV를 틀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볼 게 많아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다 챙겨보려면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TV를 안 보고 이 동영상, 이 핸드폰을 자주 보느라고 TV를 잘 안 봅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혹시 아시나요? 평창에서, 네, 그렇죠.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잘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기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동계올림픽 예전에는 쇼트트랙이 그렇게 재밌었잖아요. 옛날 유니폼 있잖아요. 그 파란색이랑 노란색 유니폼, 김동성 선수 이런 선수가 하는 게 참 재밌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나타난 이후로는 쇼트트랙보다는 이 피겨스케이팅이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김연아 선수 연기하는 거 보셨죠 다? 참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랑 좀 다르게 김연아 선수는 그 1분 1초 그 모든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도 다 예술적이고 다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해요. 참 대단하죠. 이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굉장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걸 꿈꾸고 그렇게 자라났던 김연아 키즈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김연아 키즈라는 그렇게 불리던 선수 중에 최다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최다빈 선수는요, 올해 겨울에 호용이가 삿포로에 갔다는데 그때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넘버원이 된 거예요. 최다빈 선수가. 이 선수가 김연아를 바라보고 김연아처럼 되고 싶은 김연아 키즈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넘버원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이 세계대회는요, 제 스포츠 얘기하는 굉장히 신났네요, 지금. 이 세계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을 잘 거둬야지만 평창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 딱 한 명이 출전하면 그 선수가 만약에 1등을 하면 그 나라한테 출전권 3장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선수가 10위 안에 들면 올림픽 출전권 2장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회죠. 그동안에 김연아 선수가 항상 올림픽 출전권을 따왔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끔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은 처음으로 김연아 선수 없이 진행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이 최다빈 선수가 무려 1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따왔어요. 올림픽 출전. 자기는 금메달 딴 거보다 올림픽 이 진출권 2개를 따온 게 너무 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라는 아주 세계적인 독보적인 길을 걸었던 그 길을 부단히도 쫓아가려고 하는 그 김연아 키즈, 그리고 최다빈 선수는 과연 김연아처럼 그 세계 1위라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그 존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독보적인 길,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부단히도 애쓰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동안 성전에 미문 곁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후로 막 갈등이 시작된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
5장 이 내용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 그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조용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다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아주 스멀스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 한 번쯤은 다 봤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 그것이 아주 최고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르침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들이 보기에는 혁명, 그 혁명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제자들을 잡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리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에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함께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손님 한 명 잃어버리더라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상황도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힘겹게 순종해서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잖아요. 결국 듣는 소리는 베드로, 이 사탄아, 너가 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다. 사탄아 저리 가라.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건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려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은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말씀만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제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 아니면 내 고정관념과 고집, 아니면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내 죄의 쓴뿌리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차근차근 돌아가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기소를 했던 그 재판, 그 공회 자리에 똑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30절, 31절, 32절에 그들이 이제 전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죽을 작정하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삼으셨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33절에 보면 똑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너무나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존경받을 만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죽이려고 막 고조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누르면서 한 가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율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율법을 아주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일로 하나님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가르쳤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교회의 위기를 이 가말리엘의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조력자의 모습을 지금 가말리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시했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혁명을 일으켰던 드다라는 사람과 그를 따랐던 400명의 사람도 결국에는 다 흩어지더라. 그리고 갈릴리 유다,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 사람의 주장했던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더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자.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여겨서 그 공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때리고 그리고 이제 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말과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 살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잘 살자라고 결심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강남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짜증내서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전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수영장에 가면 놀다가 이제 그 탱탱볼을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힘으로 애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가 숨을 놔버리면 갑자기 탁 튀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누르고 해도 내가 이 노력을 놔버리면 다시 막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말,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결정들, 그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온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기 전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 제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 말과 내 행동, 내 하루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계획과 행동으로 가득차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내 계획과 내 목표, 그리고 나의 습관이 과연 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말, 내 행동, 내 계획과 내 목표, 그리고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그렇게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그 공회, 그 재판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재판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마치 미리 아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김연아 키즈들이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아주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롤모델,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그 길, 여러분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나 자신들이 안전한 것이나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회당에 끌려가고 공회에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마치 김연아 선수의 1분 1초 모든 동작과 표정이 그 예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었습니다.